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여명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여명은요,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우리가 참 추운 겨울을 이번에 보냈습니다. 눈도 참 많이 왔죠. 그런데 어느샌가 겨울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벚꽃이 피는 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여성분들이 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벚꽃을 찍기 위해서. 나도 꽂히고 벚꽃도 꽂히고 어느 것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화사한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밝은 빛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이후에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양이 뜨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여명은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명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선 근무는요, 주간 근무보다는 야간 근무가 많습니다. 왜냐? 주간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몇 명 근무를 안 써도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수월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군은요, 쳐들어올 때 이렇게 낮에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에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이리저리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 초소 경계 근무가 주간보다 한 5배는 많게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초소마다 사람이 들어가고요, 거기를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마다 자리를 옮기면서 근무를 섭니다. 그렇게 근무를 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평화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무를 서면요, 저는 이 여름보다 겨울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추워서요? 네,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여름에는 모기도 많습니다. 모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겨울에는 근무 시간이 깁니다. 왜냐? 밤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데 밤에 막 오들오들 떨면서 정말 힘들게 근무를 썼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를 한 1000번 외니까요. 이렇게 태양이 비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그 태양빛이 아름답던지. 야간 근무를 쓰면 매일매일 여명이 비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다의 그 일출 장면은요, 굉장히 장관인데 그 평지나 이 산악지형에서 해가 뜨는 건 조금 다릅니다. 해가 뜰 때쯤이면 뭔가 칠흑 같은 어둠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밝아짐이요, 조금 더하게 돼서 세상은 흑색이 아니라 회색 빛깔을 띠게 됩니다. 회색 빛깔이 계속 옅은 회색, 밝은 회색으로 바뀌다가 구름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태양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것이 그 산악지형과 평지지역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해가 뜨면 전혀 회색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은 맑게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그 산악지형 그리고 평지에서 해가 뜨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1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이 터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태양과 같습니다. 한 번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명이 비치고 또 비치면서 그 태양이 올 것이다를 끊임없이 그 기상과 기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태양이 쑥 하고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여명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올 것이다, 세상이 희망이 올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빛 속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좀 재밌는 게 제목과 주인공이 좀 다른 책입니다. 이름은 사무엘서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근데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면서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등장하냐? 사무엘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한 여명을 비추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가 장차 올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냥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어떤 그의 앞날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여명을 비추는 한 사람으로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요, 작은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든 작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약합니다. 또 기도도 오래 해왔는데 기도의 응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나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생물학적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태어날 때는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불리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악이 관여가던 시대였습니다. 죄를 짓는 게 거리낌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데 양심의 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웰빙만 얻을 수 있다라면 우상을 섬기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해서 섬기도록 돕게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사사시대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진단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사기 17장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 25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더라고. 이게 사사기라는 그때가 암흑시대, 영적인 타락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남고 자신의 소견대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암흑과, 그리고 그 안에서 죄악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나는요, 시대적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임이라는 생물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날에는 아이를 갖는 것이 선택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하고 나서 자녀를 안 갖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녀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뭐 아이를 안 갖는 것이 흔한 일이고 결혼하는 것조차만 해도 굉장히 귀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사회였습니다. 농경 시대였습니다. 부족 중심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요, 굉장히 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 중에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다산의 축복이고 그 여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성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부족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한나는 그 시대 안에서 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거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이런 심한 고통스러운 일을 선사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한나에게 이런 악이 될 만한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어떤 내 안에 육체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생이야? 왜 내 몸에 이런 암덩어리가 생기고,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픔을 겪는 거 네 탓이 아니야. 네 삶 속에 그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네 탓이 아니야. 네가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여서 네 삶 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임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요,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안에서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 뿐이지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요, 드러난 문제가 있고요, 감추어진 문제,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대방 누구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돈 문제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가져갔더니 돈 생기는 거 아니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 가져갔더니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보입니까? 내가 정말 불임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거기다 매달린다고 해서 그 답이 보입니까? 내가 이 시대적인 아픔 해결할 수 없어서 시대만 비관하고 시대만 탓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불임의 문제 때문에 해서 불임나라는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과 신랑이를 버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만 더 피폐해지고요, 내 주변만 훨씬 더 짙은 어둠이 깔리게 하는 잘못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펴 가져가야 됩니다. 평소에 아내에게 불만이 많던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남자의 곁에 자녀들과 아내가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은 부디 김 사장과 재혼해 주길 바라오. 아내가 놀라며 묻습니다. 그 김 사장, 당신과 철천지 원수가 아니오. 그런 사람에게 왜 나보고 재혼하라고 하시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놈은 나의 철천지 원수지. 근데 그놈한테 복수하는 길은 당신과 재혼뿐이니 제발 나의 유언을 꼭 지켜주시게 라고 숨을 거뒀답니다. 인간은요, 상처받잖아요. 상처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100이라는 에너지의 상처를 받으면 100으로 안 돌려줘요. 150 이상 돼야 뭔가 시원해요. 그리고 곱절이 되면요, 뭔가 마음에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200을 돌려주면 상대가 200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한테 400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요, 삶은 훨씬 더 피폐하고 정말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에게는요, 브닌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의 아내인데 이 여인은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자녀가 참 많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여인이 이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실로에 내려갈 때마다 부활을 일으켰냐?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제물을, 그 분깃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율법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숫자대로 이렇게 제물을 나누는데 한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엘가나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갑절로 그 한나에게 이렇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에 브닌나가 이렇게 화가 차오르는 겁니다. 이름도 브닌나, 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아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아픔, 그리고 관계적인 아픔 속에 완전히 짓눌려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나가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풀어갔냐?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주변 상황과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고통을 주변 사람들 앞에 해소하거나 그 사람들과 풀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로지 온전히 어디로 갖고 갔냐? 하나님 앞에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11절 말씀에 그 마음 만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픔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어도요, 절대 마음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내가 약한 걸 드러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얕잡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아픔을 드러내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은 가십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상처는 계속 쌓이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립되고 삶의 어떤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하는 그 말씀보다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속상하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스럽지, 도와주겠다, 내가 문제 풀어주겠다는 말 아닌데 이 말 들으면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뭔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마음에 회복과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변에 남편도 못 알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알아주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위로 얻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전에는 내 아픔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둠으로 짙게 깔려있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 외롭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제가 바치겠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바치면요, 자녀를 얻더라도 그 자녀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놓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 아이 한 명이라도 주시면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싹 트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짙게 깔렸던 어둠이 조금씩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회색이 밝아지면서 세상 속에 찬란한 여명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하게 서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잘 연결이 되면요, 꼭 우리의 상황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을 이 사단이 이용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요, 제사장인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입만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한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을 보니까 당시에 이 사사시대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암흑기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요, 속에 어떤 큰 근심과 아픔이 있으면요, 술을 이렇게 막 퍼마시고요, 취한 상태로 성전에 와서 막 주정 부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그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왔는데 아내가 교회에 가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는 교회로 찾아갔답니다. 교회 셔터문이 닫혀 있는데 막 두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사람 없어! 이 한나의 시대, 그 사무엘의 시대도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여서 이렇게 주정 부리는 사람이 많아서 엘리가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었으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한번 그의 그 모습들을 읽어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인가 2장에 읽어보면 그가 더 이상 여호와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이 메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을 겁니다. 14절에 있는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애통함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지하 1층의 비전홀에 문을 열어놓고 혼자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등 뒤에 나타납니다. 어깨를 싹 만지면서 왠지 목사님이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집사님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술에 좀 깨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제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확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상을 했는데 금방 눈을 떴습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한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불러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있는 제사장, 영적으로 나를 민감하게 살펴줘야 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바라봤을 때 분노에 휩싸이고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여.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차저차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니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머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나가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기도입니다.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한나의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실랑이 하며 세상 속에서 풀려고 할 때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풀겠노라는 마음, 그 하나님과 푸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만 보겠노라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아픔을 더 송곳으로 후벼 파는 그러한 아픔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서강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엘리와 싸웠더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는 더 큰 죄악을 짓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싸웠던 사람. 그런데 한나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저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성도의 아픔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성도의 아픔을 보고 진짜 목회자 같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엄마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 그가 나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아픔, 개인적인 아픔, 관계적인 아픔, 한나에게는 아픔이란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삶은 완전히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휩싸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을 탓하고 개인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속상함을 화풀이 할 수 있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풀었습니다. 그러니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제사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무엘을 낳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광을, 여명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